요한복음 17장 11절과 12절, 22절과 23절 4절만 보겠습니다. 4절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멘. 오늘은 좀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다음 주에 제가 원고를 복사해서 나눠드릴 테니까 잘 들으시고 이해가 다 안 것이거든 다음 주에 그 원고를 받으셔서 20번씩 읽으세요. 아셨죠? 지난 주일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에 관해서 공부를 했죠. 시편 110편과 누가복음 20장의 그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원수의 머리를 밟는 일을 하고 계시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원수는 하나님만 사랑해야 하는 도덕적 피조물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자리를 찬탈하게 하고 하나님이 떠난 자리를 이 세상의 힘과 가치로 채우게 하는 어떤 세력, 어떤 힘을 이야기한다 그랬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지금 권능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해 하고 계신 일은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이 세상의 힘과 가치들을 우리에게서 끊어내는 일을 하고 계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주님은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고 선지자로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하시며 성령의 그 일을 위해서 오신 거죠. 왕으로서 우리를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의 자리로 끌어내리시는 통치를 하고 계신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바로 그 보좌 우편에 앉으신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전부 요약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를 잘 공부하면 이 기도가 지금 예수님이 보좌 우편에서 하시는 기도니까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주세요라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도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전개가 될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도 하고 계신 대제사장적 기도니까 예수님은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기도하시고 통치하고 계시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것이 신명기 6장에 쉐마로 기록이 되어 있는 거고 그런 하나님 사랑에서 필연적이며 자연적으로 격발되는 것이 뭐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주일 설교 안 들으신 분은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모르시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의 완성을 이웃사랑이라고도 하는 것이고 하나님 사랑이라고도 하는 거예요. 어떤 곳에서는 율법의 정수를 하나님 사랑이라고 하고 어떤 곳에서는 율법의 완성을 이웃사랑이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우리 인간들이 정의하고 이해하고 있는 국어사전 속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안 된다 그랬습니다. 우리 성도가 우리 이웃을 우리 몸처럼 사랑하는 건 우리가 누리는 세상적 가치와 힘을 우리 이웃에게도 똑같이 누리게 해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내가 누리는 걸 그 이웃도 똑같이 누리게 해주는 걸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랬죠.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한 몸이 된 교회의 본질, 그 몸은 바로 예수를 머리로 한 교회라는 몸이라고 그랬어요. 교회로 사랑해라. 복음을 이해하는 자들아 그를 교회로 사랑하라가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해라 라는 말이란 말입니다. 복음을 올바로 이해한 사람들이 예수를 머리로 한 한 몸으로서의 교회로의 그 구원의 은혜를 깊이 깨닫고 그 은혜 속에서 내 이웃을 대하는 것, 그것이 이웃 사랑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는 이웃 사랑.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을 한 몸으로 만들어주신 예수님의 은혜 속에서 다른 이들을 업신여기지 않을 수 있는 거고, 강자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그들이 하나님 사랑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훈계하고 가르치고 인도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게 이웃 사랑이에요. 훈계하고 가르치고 안타까운 마음에서, 그리고 사랑하는 마음에서 훈계하고 가르치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제 사무실에서 우리 패트릭이 우리 폴 산수를 가르쳐주고 있던데, 모르니까 그냥 그림을 그려서까지 친절하게 이렇게 가르쳐주는 걸 제가 봤어요. 절 닮았어요. 그러면은 친절하게 못 알아들으면 그 다음 주에 또 설명하고 해주잖아요.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를 하나님 사랑에 꼭 붙들어 주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근데 때때로는 그게 차갑고 아프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을 알고 그 복음 안에 꼭 붙들어 주려고 하는 모든 시도, 따라서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하는 이웃 사랑은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성취해내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성취해 놓은 구원의 현실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렇게 한 몸으로 건져진 구원의 현실을 이해하고 깨달은 이들의 자기 부인의 삶의 또 다른 표현인 거예요. 자기가 자꾸 부인이 되고 자기의 그 옛 사람에 대해서 자꾸 실망을 하게 되면 자기에게 쏟아붓던 사랑이 하나님께로 자꾸 돌려지게 되고 다른 이웃에게 돌려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 사랑은 우리가 자꾸 우리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그리고 나에 대한 신뢰에서 자꾸 내가 내려오게 될 때 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자로 성숙이 되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의 개념을 여러분이 잘 이해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는 이 인생과 역사 속에서 여전히 오염의 형태로 자신 속에 남아있는 옛 자아를 열심히 부인하며 이 세상의 힘들에게 가있던 그들의 사랑과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하나님과 이웃을 참된 나로 인정하고 그들을 사랑하며 사는 자로 완성이 되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를 머리로 한 하나님 나라로서의 완성의 자리를 연합, 혹은 오늘 본문의 단어로 하나됨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연합이 되어서 절대 순종과 절대 의존이 실현이 되는 그곳이 바로 요한계시록이 말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인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하나님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살아가는 그 삶을 또 다른 말로 영생이라고 합니다.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는 거예요. 영생이 왜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둔 것이, 우리가 가장 마음을 많이 준 것이 내 삶 속에서 사라지게 되면 그 사람은 곧 죽습니다. 돈에게 자기 마음을 전부 빼앗겼던 사람에게서 돈을 빼앗아 가면 그 사람은 곧 목을 매달아요. 내 건강이나 명예에 나의 마음을 전부 빼앗겼던 사람에게서 그 건강을 빼앗아 가면 그 사람은 곧 죽습니다. 그게 죽은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걸 생명으로 여기고 있는 거거든요. 내 마음을 거기다 줬다라는 건. 근데 중요한 건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영원하지가 않아요. 내가 죽는 순간 그것이 같이 죽던지 아니면 그것이 먼저 내 삶 속에서 죽어 없어지던지 모든 것은 다 유한해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에 이 세상 그 어떤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있는 그 상태를 죽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 그러나 내 마음을 예수님에게 주었을 때 그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죠. 그걸 영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이 세상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전부 돌리는 그 작업을 우리는 이 인생 속에서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제한된 역사 속에서 그 제한된 자원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하나님께 얻어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니까요. 거기에서 자꾸 마음을 돌려 하나님께로, 예수께로 내 마음을 자꾸 드리는 그러한 삶을 훈련하는 거예요. 성도는 이 땅에서. 그걸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됨에 집중되어 있어요. 성도와 성도의 하나됨, 성도와 예수의 하나됨, 예수님과 하나님의 하나됨, 이렇게 하나됨에 관한 이야기가 반복적으로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고 중요한 내용이니까 정신을 똑바로 차리시고 잘 들어주세요. 먼저 본문 11절로 갑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이것을 대부분의 설교자들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처럼 저들도 하나로 똘똘 뭉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설교들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겠습니까 이것이? 이 구절에서 본문 해석의 키워드를 찾으라면 저는 세상, 보존, 그리고 하나됨 이 셋을 뽑겠어요.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부재 속에서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을 위해 기도를 하시는 중이죠. 그들이 세상에 남겨지게 되고 그 세상 속에서 겪어내야 할 일들에 대해 주님은 지금 안타까운 마음으로 걱정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그 제자들을 보존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는데 그 보존의 목적과 결과가 하나됨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됨이 뭔지를 우리는 명확히 구별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됨에 전제가 있는데 우리와 같이예요. 우리와 같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셨던 것 같이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이신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말이 무슨 뜻인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하신 성도의 하나됨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비교하면서 봐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그렇게 4절로 잡은 거거든요. 22절 보겠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해가 가세요?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이거 22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을 제자들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이 나오고 그러니 이제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해달라는 주님의 간구가 나와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죠. 그거 우리가 17장 1절 공부할 때 이미 공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신 영광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십자가로 드러났죠. 그렇죠?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가시적으로 계시되어진 상태를 독사, 영광이라고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선명하게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투영이 되었으며 그러한 철저한 순종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대접을 받으신 사건, 예수님이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 태어난 존재로부터 유일하게 하나님 대접을 받았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됐단 말이에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주님은 그 철저한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영광을 제자들에게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제자들에게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꽤나 좋은 게 아니에요. 그 영광은. 그렇죠? 행복 끝 고생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을 의미하는 거였어요.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대로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죠. 성자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완벽하게 순종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이신 성자 예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완전한 인성으로 인생을 사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의 한계 속에 살면서도 성부 하나님과 일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야 할 과제를 짊어지신 거예요. 그건 쉬운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당하는 것과 같은 유혹을 당했지만 그 유혹에 넘어가서는 안 되었어요. 육신을 입고 살았지만 그분은 육신의 장막을 뛰어넘어서 영적인 존재로 살아야 했단 말입니다. 한순간이라도 성부 하나님과 분리되지 말아야 했어요. 그 과제를 성실하게 수행해내기 위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이 수시로 한 게 뭐겠습니까?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늘 밤이 맞도록 기도하시고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시고 수시로 사라져서 기도하시고 하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도 그 일을 위해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시간이 모자라요. 그렇게 치열하게 끊임없이 간절하게 친밀하게 기도로서 사신 결과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순간까지 성부 하나님의 뜻에서 분리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렇게 살아감으로써 그분을 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분에게서
성부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봤다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그 아버지의 뜻대로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그게 뭡니까? 하나가 된 거예요. 그게 하나됨이라는 뜻입니다. 그 삶이 바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 되어 사는 하나님 나라 사람들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하나님과 나와 내 제자들을 하나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어떤 의미로 기도를 하는지 대충 눈치를 채셨죠. 주님이 제자들에게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와 당신과 제자들과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신 건 당신께서 이 땅에 내려와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쫓아 아버지를 나타내어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임을 보인 것처럼 제자들도 이 세상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삶을 잘 감당해내어서 아버지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삶을 잘 살아내도록 도와달라고 자기 부인과 순종과 십자가의 삶을 잘 살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게 보전이에요. 도와달라고 그들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를 하신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는 기도는 성도의 삶에 일어나게 될 십자가의 삶과 자기 부인의 삶과 고난의 삶의 필연성과 확정성을 선포하는 기도인 거예요. 그러나 성도는 아버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삶을 넉넉히 이겨내며 살게 될 것이란 이야기인 거예요. 왜? 내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으니까 너희들은 그 삶을 넉넉하게 살게 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그 삶이 성도가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이에요. 이제 두 번째, 성도의 하나됨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23절과는 달리 11절과 22절에서는 아버지와 제자들이 하나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와 당신이 하나인 것처럼 제자들이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세요. 제자들이, 여기에도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됨이라는 단어의 개념부터 다시 제가 재정리를 해드릴게요.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면 공통된 관심사나 공통된 생각을 가진 이들이 똘똘 뭉쳐서 자신들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울타리를 쳐버리는 것, 그걸 하나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서문화교회는 하나 되자, 서문화교회는 하나 되자, 그러면 다른 놈들을 절대 못 들어오게 하자, 이런 말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배타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이 지금 그런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당신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라도 똘똘 뭉쳐서 세상을 이겨내게 해달라는 그런 배타적 하나됨을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됨과 같이 그들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 안 되죠.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 된 것 같이 그들을 똘똘 뭉쳐서 하나 되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라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떠나서 성육신하여 이 땅에 내려오면 안 돼요. 하나됨이 깨진 거 아닙니까? 그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됨이 그렇게 삼위일체로 똘똘 뭉쳐있는 상태를 하나됨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이 되어서 내려오시면 안 된단 말입니다. 죽자 사자 붙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성도들의 하나됨도 그런 이야기가 아닐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알아들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란 조직의 강화나 어떤 비슷한 점을 많이 만들어내는 유사성의 추구 같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공통된 것을 찾아서 똑같아지자라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유니티, 연합이라는 거, 하나됨이라는 건 유사성이나 동질성에 관한 단어가 아니에요. 유니포머티나 컨포머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됨이란 다양성과 다름 속에서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뜻을 하나로 모아서 결국 그 목적을 성취해내는 다양성과 다름 속에서 한 목적을 지향하는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양성과 다름으로 자기를 던지셨죠. 예수님은 인간이 되셨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지키셨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 다름과 다양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쫓아서 하나의 목적을 향해 자신의 몸을 던졌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각기 다른 퍼즐들이 하나의 목적을 위해 맞춰져서 하나의 완성품을 만들어내는 그것이 하나됨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됨은 또 하나님의 백성들의 하나됨을 양산해낸 하나됨이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다양함과 다름 속에서 한 목적을 갖고 일을 하심으로, 역할 분담을 하여 일을 하심으로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 나라라는 것이 성취가 되었잖아요. 그런 하나됨의 역사를 통하여, 사역을 통하여 또 하나됨을 추구하는 어떤 존재들이 생겨났단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을 조차 하나님 나라의 완성과 우리의 거룩이라는 하나됨을 추구하면 또 다른 어떤 이들이 하나됨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렵죠? 그게 선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나 선교는 그냥 무작정 예수천당 불신조 여기다 써가지고 명동이나 종로거리를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얼굴에 철판 깔은 것처럼 외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전도나 선교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됨의 삶이 나올 때 비로소 격발이 되는 거예요. 그게 전제되지 않고는 절대 전도가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성도의 하나됨이나 성도들 간의 하나됨 모두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뜻에 오롯이 순종하는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걸 다른 말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결이 다 되세요? 지난 주일 설교하고 다. 그런데 그 하나됨의 삶이 천국에서는 일반적인 삶의 원리인데, 그 하나됨의 삶이 이 세상에 드러나게 될 때 세상이 그 하나됨의 삶을 미워하고 공격하게 됩니다. 세상은 자기를 부인하고 섬기고 품어 안아주는 사람들을 가리켜 바보라고 불러요. 약자로 분류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부로 대해도 괜찮다고 여겨요. 강함을 추구하는 세상에게 하나됨의 삶을 사는 이들은 약자로 보이게 되고, 세상은 그 약자들을 무참하게 짓밟아요. 근데 주님은 이 세상에 남겨진 성도들에게 바로 그 삶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힘이 들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이 모두 듣도록 하나님께 그 기도를 하셨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바로 그 기도를 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하나님, 우리 동생들을 보존하셔서 그들이 세상에서 하나됨을 잘 지켜내도록 도와주세요. 그게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됨의 기도인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이해가 가시죠?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성도가 이 세상에서 하나됨의 삶을 살게 될 때 겪게 되는 그 고난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정말 성도의 고난은 필연적이어야만 하는 것인가? 23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성도가 하나됨의 삶을 살아야 하는 이유를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주님께서 성도와 하나님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 이유를 다른 말로 십자가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순종의 삶을 살도록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랑하심 같이 그 하나됨의 삶을 사는 이들도 사랑하신다라는 걸 세상에 알리려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당신 안에 채우심으로 완전한 순종의 삶, 하나됨의 삶을 사셨어요. 그런데 그 삶이 고난으로 십자가로 나타나 버렸습니다. 그렇죠? 그 하나됨의 삶이 고난으로 십자가로 세상에 나타났어요. 세상은 저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일 리도 없지만 만일 그렇다 하더라도 저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야 라고 오해를 했단 말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오해하고 있어요. 세상이 말하는 사랑은요, 무조건 잘해주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해주는 걸 사랑이라 그래요. 이러한 사랑의 시각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참된 사랑을 못 보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았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인간 세상을 보호해주고 잘 살 수 있도록 해주는 것, 그거예요. 그렇죠? 세상이 정의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래서 세상은 사람이 굶어 죽고 고통과 어려움에 처하게 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럴 수 없다고 항변을 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면서 왜 이런 일을 막아주지 않느냐고 삿대질을 합니다. 왜 사랑을 발휘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충고를 해요. 그러나 그러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늘의 사랑은 어디로 수렴이 돼야 되냐면 하나님과 연합이 되는 그 복을 향하여 수렴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과 도덕적 피조물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이 누리는 모든 것을 누리는 그러한 존재로 완성이 되는 그 지점으로 이끄는 모든 일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상황들을 사랑이라고 해요. 그게 최고의 복이니까, 최고의 선이니까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 그 누구도 하나님과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목적지를 바라보며 살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과 연합시켜서 당신이 누리시는 모든 하늘의 풍요를 누리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한 한 무리가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과 연합하여 영생을 살 존재들을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떤 일을 하셔야 된다? 그들이 하나님 말고 사랑하는 것에 진절머리가 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절대 의존적 존재로 지어져가는 성도들의 삶인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함부로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아? 왜 내 삶 속에 이런 일을 허락하셔? 이렇게 항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상황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상황일 수 있단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여 영생을 사는 존재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의 힘들을 기각당하고 부정당하는 사건과 사고를 당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던 사람이 쫄딱 망해서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게 됐어요. 상황 자체는 하나님의 무관심이나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숨어 있는 거예요. 자식에게 온 정성을 기울이느라 하나님 섬기는 일에 소홀했던 사람에게 자식으로부터 큰 실망을 하게 되는 사고가 생겼어요. 그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과 더욱 긴밀하게 교제를 하게 됐다면 거기에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감추어져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십자가는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의 저주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신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나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뜻이 완전하게 드러났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죽음도 불사하신 거예요. 완전한 순종을 하신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하게 하나였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상황 속에서도 예수의 순종으로 이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 상태를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연합이 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표현되어 나타나는 그 상태를 사랑의 관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여러분이 좋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어내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짜 좋은 걸 주기 위해서 진짜 사랑을 하신다니까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진짜 사랑 때문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보존하시는 은혜를 입고 하나됨의 삶, 자기 부인의 삶, 십자가의 삶을 잘 살아낼 때에 세상은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다고 손가락질을 하게 될지도 모르지만 그게 바로 진짜 사랑이라는 것을 세상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로 연합된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된다라는 거예요. 23절 완전하게 이해하셨죠 이제? 네. 예를 들어 볼게요. 사도 바울이 몸에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 같은 질병이 있었어요. 그 가시라는 단어, 스콜롭스라는 단어는 생선 가시나 선인장 가시 같은 그런 작은 가시가 아니라고 그랬죠. 원래 그 단어는 말뚝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그 스콜롭스는 전쟁 용어인데요. 전쟁에서 승리한 나라가 그 전쟁 포로들 중에 아주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뽑아서 적군의 길을 죽이고 아군의 길을 살리기 위해 그들의 이쪽 옆구리에서 이쪽 옆구리까지 쇠꼬챙이로 푹 쑤셔서 끌고 다녔던 그 쇠꼬챙이를 스콜롭스라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자기 안에 있던 병이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걸 육체의 가시, 스콜롭스라고 이야기했단 말입니다.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네가 교만할까봐 내가 너에게 그 스콜롭스를 준 거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랬어요. 보세요. 네가 교만할까봐, 넌 3층 천에까지 갔다 왔기 때문에 네가 자고할까봐 너 교만해서 혹시 나에게 순종하는 삶보다는 네 지식과 네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삶으로 네가 잘못 빠질까봐 내가 네 삶에 가시를 허락했어.
3번 기도했다라는 건 딱 3번 기도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으로는 할 수 있을 만큼 최선을 다해 기도했다가 3번 기도했다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도 3번 기도했다라는 말이 나오죠. 3번만 딱 기도했단 말이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죽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풍성한 은혜가 너에게 부어졌다라는 뜻이에요. 네가 교만할까봐 내가 너에게 그 가시를 주었어. 그러면 그가 교만할까봐 교만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준 스콜롭스가 뭐라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어디를 지향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님과의 연합, 하나님께 절대 의존하는 그 연합의 상태를 지향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도록 만들기 위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사랑인 것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그 사랑을 알아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게 되는지에 관한 본보기의 삶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가신 거예요. 예수님의 삶은 우리를 구원하는 삶이기도 했지만 바로 너희들도 이런 삶을, 나와 연합하여 이런 삶을 살게 될 거라는 본보기의 삶을 살다가 가신 것이기도 한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이 땅에서 이 세상 풍속이 아닌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자로 지어져 가는 길에 십자가와 자기 부인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연합이라고 하고 그걸 하나됨이라고 하고 그게 바로 하늘의 사랑 속에 있는 이들의 삶인 것입니다.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고 결국은 하나님께만 마음을 다 두는 그런 자로 지어져 가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니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들의 삶이란 말입니다. 그러한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의 삶은 이미 창세기부터 계시되어 있던 거였어요.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강조하려 하는 것은 성도에게 있어서 십자가의 삶과 하나됨의 삶, 자기 부인의 삶의 필연성에 관한 거예요. 지금부터는 진짜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이걸 원고를 쓰면서 신학생들도 이걸 가르쳐주면은 이해를 할까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지만 서문학교의 교회는 이해를 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대로 할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혹시 하나님께서 왜 그 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을 택했는지 아십니까? 왜 한국은 아니에요? 고구려나 발해, 가야 이런 민족 선택하실 수도 있었잖아요. 왜 하필 이스라엘입니까? 이유가 나오죠. 신명기 7장 보세요. 6절.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은 연고가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희들에게서 조건이 없었단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을 인하여 또는 너희 열조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을 인하여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모세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이스라엘 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이고 그들 조상에게 언약을 하셨기 때문에 맹세를 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두 가지로 이야기하죠. 근데 왜 이스라엘만 사랑하냔 말이에요. 왜? 도대체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하신 언약 때문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일까요? 누구에게 하신 언약? 아브라함이죠, 당연히. 이스라엘의 조상. 창세기 22장 17절 보세요.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라.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시는데 아브라함의 씨, 즉 그의 후손을 크게 성하게 하여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고 하세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씨는 이스라엘이 아니라 성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죠.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아니다라고는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계속 한번 들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16절.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창세기 22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근데 그 단수가 어떻게 하늘의 별 같고 바다의 모래 같게 되냔 말이에요. 여러분은 바로 이걸 이해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대표의 원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그 이스라엘이 진정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거예요.
아니, 엄밀히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신 거예요. 그 씨,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신 거예요. 왜?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삼위의 하나님이니까. 근데 이 예수님은 하나님이 창세전에 당신 나라에서 데리고 살고자 택했던 그 다른 장자들을 품어 안고 있는 대표란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바로 그 예수님을 상징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이스라엘에게서 예수가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택해진 거예요. 이해가 안 가도 끝까지 인내심을 갖고 들어보세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이 무릎을 탁 치실 때가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는 예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장자로 여김을 받는 자들이며, 진짜 장자이신 예수님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임을 그러한 기록들을 통하여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단순히 멍하니 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냥 구원을 받아서 교회가 된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서 예수처럼 나의 장자로 삼겠다라고 이미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그런 존재들이었고, 그런 존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또 그 존재들의 본질, 그리고 그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가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우주와 역사를 창조하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들만을 염두에 두고, 그냥 예수님 무조건 보내서 죽여놓고 야, 믿을 사람 믿어라, 다 구원해줄게, 이런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획을 갖고 일을 하시는 분이고, 그분은 작정을 하시고 예정을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인간의 타락이나 예수님의 오심이나 이런 것은 이미 우리가 바울 서신에서 다 찾아본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었단 말입니다. 갑자기 하나님도 모르게 우발적으로 인간이 타락을 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그건 그 자체로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명이 뭔지를 여러분이 오늘 알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창세기 22장에서 그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도 하고 교회를 이야기하기도 하는 이스라엘이니까, 그 후손은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그러죠. 아브라함의 언약에서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는 게, 제가 뭐라 그랬어요 그때 창세기 강의할 때? 승리,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그 대적의 문을 박살내거나 문을 갖고 오는 거예요. 승리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 대적의 문을 얻는다고 하는데, 원수를 물리치고 승리를 쟁취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신 일이죠. 그게 성도의 삶에 그대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 지금부터 보자는 말이에요. 창세기 3장 15절 보세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기에 지금 전쟁이 나오고 승리가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여자의 후손이 바로 창세기 22장의 아브라함의 언약에 나오는 그 씨와 같은 인물이죠. 그 후손이라는 단어와 씨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예요. 제라. 그 여자의 후손이 요한 계시록에도 나옵니다. 12장 보세요. 3절.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멸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며 거기서 1260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예비하신 곳이 있더라. 여기에 여자가 낳는 아이, 여인의 후손이 나오잖아요. 요한계시록 강의할 때 제가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렸어요. 여기서 자세히 제가 설명할 수 없으니까 그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여자는 항상 교회를 말했어요. 어린 양의 신부, 교회를 말하고, 여자가 낳은 아이가 바로 예수님이죠.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여자의 후손이 바로 요한계시록 12장에 그 철장을 든 아이예요. 그 철장을 든 아이가 시편 2편에 나오잖아요. 철장을 든 아이가 누구였어요? 백마를 타고 철장을 든 아이. 시편 2편에서 예수님이잖아요. 내가 오늘날 너를 낳았도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교회인 여자가 예수를 낳았다는 건 교회의 구원을 위해 예수가 오셨다라는 다른 표현인 거예요. 교회 때문에 예수가 오셨으므로, 교회를 구하러 예수가 오셨으므로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고. 교회가 없다면 예수가 오실 필요가 없으니까 그 교회 때문에, 교회의 필요에 의해, 교회의 구원을 위해 예수가 오셨다는 것의 다른 표현이 바로 여자가 아이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
낳았다. 교회가 예수를 낳았다라는 표현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반드시 예수와 같은 하나님 나라 자녀로 새롭게 완성이 되고야 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 또한 교회가 아이를 낳았다, 예수를 낳았다라는 그 어구 속에 들어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근데 교회가 아이를 낳기 위해서는 하나님이신 성자가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이 되어야 되죠. 그걸 성경이 해산의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구원을 얻는 것은 하나님의 살이 찢기고 뼈가 으스러지는 십자가라는 해산의 고통을 통과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여자가 교회를 낳는다고 표현을 하기도 해요. 그건 제가 예수 지옥 김밥 천국이라는 설교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어요. 그렇죠?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잖아요. 산고 끝에 베냐민을 낳다가 죽는 그 얘기를 통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조금 전에 창세기 22장에서 찾아본 바에 의하면 대적의 문을 취하여 승리를 선포하게 될 아브라함의 씨는 문자 그대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인 믿음의 후손, 즉 교회를 지칭하기도 하죠. 예수 안에서 구원을 받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될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칭하기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를 지칭하기도 하는 것이고 갈라디아서 3장 16절의 말씀에 의하면 그걸 그대로 요한계시록 12장으로 끌고 가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그 씨를 낳는다, 자손을 낳는다에 대입을 해보란 말이에요. 여자가 교회를 낳는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완성해낸다, 이런 뜻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가 하나님의 백성을 탄생케 하기 위해서는 해산의 고통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라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신앙의 여정 속에 있는 옛사람 속에 갇혀있는 성도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랬죠. 왜? 라헬이라는 존재가 뭘 잘했다는 이야기가 없잖아요, 성경에. 그런데 약속의 후손인, 예수를 상징하는 약속의 후손인 야곱, 신랑인 야곱이 그냥 그를 사랑해서 택했더니 그가 약속의 후손의 가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어미가 됐단 말입니다. 이는 반드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완성이 되는 과정을 거쳐야 하는데 이 불임의 여인이 아이를 잉태하여 그 아이를 다 낳고 죽어요. 근데 그 아이는 요셉과 베냐민인데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이고 베냐민이죠. 그러니까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의 대표지파, 베냐민은 남유대의 대표지파. 그러니까 라헬이 이스라엘을 낳자 완성을 하자 옛사람이 죽고 이스라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가 반드시 선행이 돼야 되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가 31장에 끌어다가 쓴 거고 그 이야기를 마태가 예수님의 탄생 기사에 갖다 쓴 거예요. 라마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는데 라헬이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했다라는 그 이야기를 걷다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우리 성도는 이 땅에 전부 죄인으로 태어나요. 근데 요한계시록에서는 이 세상을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서 태어나서 바벨론화되어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끌려갔던 것은 바로 그러한 성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근데 하나님이 기필코 라헬에게 이스라엘을 돌려준단 말입니다. 그게 예레미야 31장이에요. 울지 말아라 그런단 말이에요. 네 자식도 돌아온다 그런단 말입니다. 그 이야기가 뭐냐면 이 땅에서 바벨론화되어 살고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지금은 안 될 것 같아서 통곡을 하며 내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될까라고 그렇게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지만 반드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된다. 근데 그 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 라헬이 죽은 그 베들레헴으로 예수가 옴으로써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마태복음 2장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하나님의 백성, 여자는 반드시 교회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성숙이 되고 완성이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과정에 해산의 고통이 개입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보여주는 게 예수님의 삶이었어요. 십자가의 삶이었어요.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근데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 그 이야기가 아주 원시적인 형태로 예언이 되어 있어요. 볼까요? 창세기 3장 16절 보세요.
자, 길어서 지금 뚝 잘랐는데.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건 단순한 저주가 아니란 말이에요. 바로 이 이야기가 성경 전체에 편만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하나님 백성들의 탄생과 완성에 관한 원시 모형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죄를 짓고 그들에게 잉태하는 고통이 더해지고 결국에는 그들이 자식을 낳게 되고 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세전의 작정 속에 다 들어있던 것이고, 그게 창세기 3장 16절에 벌써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성도의 십자가도 이미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원 얻은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사신 그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을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미리 보여주기 위해 예수가 오신 것이기 때문에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 사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이 그렇게 작정이 되어 있어요. 그걸 예수님이 미리 보여주신 것이기 때문에 거기서 빠져나갈 길이 없단 말입니다. 그 길이 아니고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완성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가 완전한 자기 부인의 삶, 순종의 삶, 십자가의 삶을 미리 사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에베소 교회에게 이러한 편지를 썼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9절을 보세요.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여자는 일절 순종함으로 종용히 배우라. 여자의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지 아니하노니 오직 종용할지니라.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이와가 그 후며 아담이 꾀임을 보지 아니하고 여자가 꾀임을 보아 죄에 빠졌음이니라.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절로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여자들 주의 깊게 읽으세요. 이 권고는 1차적으로 에베소 교회의 특별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여자들의 경거망동을 경고하는 거예요. 창조의 질서 속에서 여자는 절대 남자를 다스리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된다는 것을 지적하며 여자들이 교회에서 잠잠하게 지낼 것을 권고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이야기가 여자는 절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해서는 안 되고 조용히 입 다물고 배우기만 해야 한다는 그런 남성 우월주의를 조장하는 말은 더더욱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 고린도 교회처럼 특별한 상황에 처해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신비한 은사를 가진 여자들이 그 은사를 자랑하면서 교회를 소란스럽게 했고, 어떤 여자들은 남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남자에게 공개석상에서 곤란한 질문을 하는 등 교회를 소란스럽게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여자들에게 남편이 있으면 집에서 남편에게 물을 것이지 왜 잘난 척하느라고 공개석상에서 다른 남자에게 떠드느냐 이야기한 거예요. 여자들아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특별한 상황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에베소 교회에서도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자들아 잠잠해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만일 사도 바울이 여자들은 절대로 다른 이들을 가르치거나 어떤 사역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라는 의미로 그런 말을 했다면 브리스길라 누굽니까? 순두개 브리스길라나 순두개 같은 여자 바울이 동역자라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사역을 크게 지지해 줬습니다. 그런 말 하면 안 되죠. 그 사람들 다 여자였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공식화해서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됩니까? 괜찮아요. 그렇지만 창조의 질서 속에서 너희들의 위치를 제대로 알고 살으라는 것입니다. 죄라는 게 뭐예요? 제자리에 있어야 할 것들이 위로 치고 올라온 거죠. 짐승이 여자에게, 여자가 남자에게, 남자가 하나님께 질서를 깨고 들어온 게 죄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의 질서를 지켜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창조의 질서를 내세우면서 여자의 잠잠함을 종용해요. 그리고 남자가 아닌 여자가 먼저 죄의 유혹을 받은 것을 지적하면서 여자들의 겸손을 교훈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마지막 절에서 여자의 해산을 들먹이면서 여자가 해산을 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이상한 말을 하죠. 해산 안 하면 애 못 낳는 여자는 구원도 못 받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아담과 하와를 예로 들어서 에베소 교회의 여자들을 교훈함과 동시에 하나님이 계획하신 구속사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에 빠진 여자 하와입니다. 그들은 절대 남편이신 하나님을 주장할 수 없어요.
여자는 남편이 여자의 죄 때문에 희생을 감수하여 십자가를 진 것처럼 인생 속에서 해산의 고통을 통과하여 결국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구속사의 이야기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질서를 여자가 남자를 타고 올라가지 않고 질서 속에서, 창조의 질서 속에서 제대로 살게 되는 하나님 나라는 여자의 해산,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이 성취되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그러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성숙과 완성이 우리의 삶 속에서 십자가와 자기 부인과 하나됨의 삶이라는 그러한 해산의 고통과 같은 삶을 통과하여 완성이 된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의 삶 속에서 고난이 비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고난 그러니까 뭐 맨날 질질 짜고 뭐 망하고 병 걸리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힘의 원리로 살지 않는 그 모든 시도가 다 고난이에요. 그게 고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쾌락을 위해 살지 않고 우리의 행복만을 위해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좇아 살려고 하는 모든 시도들 고난이에요. 그런데 행복과 같이 오는 고난입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에 멸망의 자식이 등장하는 거예요. 12절 보세요.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와 지켰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않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자는 하나도 멸망하지 않았는데 멸망의 자식은 멸망했대요. 근데 그는 이미 성경에 멸망되기로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 멸망의 자식은 멸망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그 멸망의 자식은 멸망되기로 하나님의 계획 속에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서 많은 이들이 아니 이게 이제 가롯 유다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멸망받기로 정해놓고 유다한테 뭐라고 그럴 수 없지 않느냐, 유다를 어떻게 심판하냐, 하나님이 정해놓고. 그런 질문이 얼마나 우매한 질문인지 아세요, 여러분? 그게 인본주의에 빠져있는 이들의 아주 무식한 질문인 거예요. 시편 41편 9절 보세요. 나의 신뢰하는 바 내 떡을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 유다에 대해서 예언해 놓은 거죠. 시편 50여 편 11절 보세요. 악독이 그 중에 있고 압박과 괴사가 그 거리를 떠나지 않도다. 나를 책망한 자가 원수가 아니라 원수일진데 내가 참았으리라. 그는 나를 책망한 이는 원수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원수였으면 내가 참았을 거라는 거예요. 원수니까 당연히 그랬겠지. 그러고 나를 대하여 자기를 높이는 자가 나를 미워하는 자가 아니다. 나를 미워하는 자도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자였다면 내가 그를 피하여 숨었으리라. 유다예요. 생각해보세요. 하나님이 신뢰하던 친구요, 하나님과 함께 먹던 자인데 하나님을 배신한 최초의 인간이 누구죠? 아담과 하와예요. 그러한 인간의 죄를 내포하고 대표하는 존재가 유다라는 모형으로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담과 하와의 죄는 여인의 후손에 의해 머리를 밟혀 죽게 될 거죠. 그게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리고 여자인 교회는 원수인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그 멸망의 자식이라는 단어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후서에 정확하게 똑같이 나와요. 2장으로 가보세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배신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저는 대적하는 자라 범사에 일컫는 하나님이나 숭배함을 받는 자 위에 뛰어나 자존하여 하나님 성전에 앉아 자기를 보여 내가 하나님이다 하느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이제 완전한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배신이 일어나고 멸망의 자식이 등장한대요. 그 멸망의 자식이 오늘 본문에 쓰인 유다를 가리키는 멸망의 자식과 똑같은 단어란 말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 위에 앉아서 자기를 보이며 하나님이라 하는 자가 누굽니까? 최초의 인간은 아담이었고 지금은 여러분과 저입니다. 우리는 전부 지금 옛사람에 갇혀서 내가 하나님이 되어 살고 있어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언제든지 방법과 수단으로 동원하여 나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는 그러한 인본주의의 망령이, 내가 하나님이라는, 내가 우주의 중심이라는 인본주의의 망령이 더욱더 강력해져서 인간들이 그야말로 기고만장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성공주의, 번영의 신학, 고지론 이런 것들이 교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배도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는 인간들이, 멸망의 자식이 뭐예요? 죄잖아요. 나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라는 인간들의 그 죄악의 실체가 막 폭로되어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입니다. 그리고는 곧 끝이 올 거래요. 그런데 데살로니가 후서 8절에 보면 그 멸망의 자식을 하나님이 완전히 멸해버리고 이제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된다 그래요. 8절에 보세요. 그때 불법한 자, 멸망의 자식이죠. 불법한 자가 나타나리니 주 예수께서 그 입의 기운으로 저를 죽이시고 강림하여 나타나심으로 패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인간들은 점점 더 하나님을 짓밟고 있어요. 점점 더 인간들은 자기들이 하나님 위에 서서도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착각하며 삽니다. 이제 줄기세포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서 세포들을 어린아이 세포로 바꾸는 기술이 이제 인간들에게 주어지게 되면 인간들은 영생불사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영생불사하는 해파리가 있어요. 영생불사하는 해파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해파리가 어떻게 영생불사를 하냐면 어느 정도 늙으면요, 위에 와서 살다가 다시 밑으로 내려가서 어떤 메커니즘인지는 모르겠는데 세포가 어린 세포로 재생이 돼요. 그리고는 또 늙어가다가 다시 어느 정도 늙으면 또 내려가서 어린 세포로 재생이 돼요. 여러분, 그러나 자기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영원히 사는 그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지옥입니다. 인간들은 스스로 지옥으로 빠져들고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영생불사하는 곳이 지옥이라니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인간들의 그러한 기고만장함을 일반 은총으로 멸망하지 않고 지금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반 은총을 확 걷어버리시겠죠. 그때 인간들은 전부 그 억압되었던 그 왕을 추구하는 그 욕심을 전부 드러내면서 나에게 방해가 되는 모든 존재를 전부 죽여버리는 지옥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따르릉 비켜나세요. 저기 가는 저는 꼬부랑 노인. 우물쭈물 하다가는 내가 치워버릴 거야. 애가 그런 노래를 부릅니다, 여러분. 애가 노인이 지나가면 제가 피해가든지 쓸게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꼬부랑 노인이고 뭐고 간에 내 앞을 막으면 전부 치워 죽여버릴 거야. 이걸 동요로 부르는 시대가 오늘날이란 말입니다.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일반 은총을 확 거뒀을 때 인간들의 그 극한의 자기 사랑이 확 드러나게 되죠. 그걸 성경이 사단이 무적행에서 잠시 풀려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 죄의 세력을 완전히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는데 그 이야기를 창세기 3장 15절서부터 차근차근 작은 그림으로 보여주는 거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가룟 유다를 등장시켜서 그 멸망의 자식이 죽고 하나님의 교회가 완성이 되는 그러한 모습으로 한 번 또 보여주고 데살로니가 후서에서 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게 될 하나님 나라의 완성, 그러한 인간의 죄, 멸망의 자식이 확 드러났다가 그걸 하나님이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림으로 점층적으로 그려주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성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창조가 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자 하나님은 그들의 죄를 무죄한 짐승을 죽여서 덮어주시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부르신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서 멸망의 자식이 나와요.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백성 중에 아담과 하와라는 죄인이 나오는 것처럼, 배도가 생긴 것처럼 예수님이 부른 제자 중에 유다라는 멸망의 자식이 생기고 그 멸망의 자식이 하나님에 의해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의 죄는 신앙생활을 통하여 계속 폭로되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죄에 더 민감해지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더욱더 깊이 바라볼 수 있게 돼요. 그렇게 계속 폭로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기 부인과 십자가의 삶과 하나됨의 삶을 사는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그걸 우리와 함께 죽이심으로, 멸망의 자식을 죽이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완성되는 거란 말입니다. 더 이상 어떻게 더 쉽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왜 유다를 그렇게 불쌍하게 써먹고 자살을 하게 만들었냐는 등, 어떻게 사랑이신 하나님이 지옥을 창조할 수 있겠냐는 등 그런 무식한 질문을 하지 마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만을 위해 세상을 창조했고 그들만을 위해 수많은 소품들과 엑스트라를 동원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멸망의 자식이 무엇이며 구원은 어떤 과정을 통과하여 완성이 되는 것이라는 걸 가르쳐 주시기 위해 유다라는 티끌이 소품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유다는 뭐냐? 그럼 너는 뭐니? 너도 티끌이지. 너를 하나님이 지옥에다 넣어서 불태운다고 했을 때 네가 뭐라고 항의할 거야? 여러분 그렇게 물으실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런데 그런 똑같은 티끌이었는데 도대체 우리가 뭘 했다고 아무 자격도 없는 우리를 부르셔서 이렇게 수많은 과정들을 통과시키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시키시냔 말이에요. 거기에 감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멸망의 자식을 거론하기 전에 예수님이 세상과 하나님 백성을 선명하게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멸망의 자식 유다를 등장시키는 거예요. 9절 보세요.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만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아버지의 것 아닌 건 멸망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죽어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완성이 되고 그 죄가 다 소멸돼야 하나님 나라가 순결하게 완성이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구속사의 과정을 예수님과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설명해 주시는 거고 창세기의 그 범죄하는 아담의 모습, 하와의 모습을 통하여 설명해 주시는 거고 서신서를 통하여 또 반복하여 설명해 주시는 거고 그런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로 성경을 풀어보다 보면 전혀 어려울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여러분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자기 부인의 삶 그리고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도의 삶이 어떻게 전개가 될 것인지를 분명히 보셨어요. 보셨죠? 여러분의 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죄가 멸해져 가는 그런 과정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지금 경험하게 될 거고 그게 십자가의 삶으로 나타나고 자기 부인의 삶으로 나타나고 하나됨의 삶으로 나타나고 거기서 전도가 나오고 헌금이 나오고 봉사가 나오고 예배가 나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까지만 딱 설교하고 안 했으면 좋겠는데 이거보다 복음을 더 명확하게 설명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그럴 때가 있어요. 이 이후에 설교를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예, 그러한 삶은 이미 우리가 성경에서 확인한 것처럼 창세기 때부터 창세전부터 작정이 되고 예정이 된 삶이므로 거기서 벗어날 길을 찾으려 하시면 안 돼요. 그냥 담담히 받아들이시고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 되는 삶을 이 세상에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게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세상에 증인으로 보여주세요.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